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는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밝혀 보이게 하는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어쨌든 죄로 인함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대답하십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로 인함도 아니요 부모의 죄로 인함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그에게 이르기를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정말 그 귀한 교훈을 우리가 오늘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가 중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아주 극심한 위난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성경 전체 본문에 흐르는 그 사상에는 보응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응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결론이 이르기까지 뭔가
예를 들면 중환병이 걸렸다면 혹은 어떤 위난이나 어떤 그러한 극심한 어떤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혹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런 징계로 인한 벌을 받는 경우가 간혹 많이 나오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믿음에 견고하고 심지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질러죠. 모든 백성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혼자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녁 무렵에 왕궁을 거닐다가 저 멀리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나쁜 마음을 품습니다. 그 여인을 데리다가 동침을 하고 심지어 그것이 탄로날까봐 그의 남편이자 자기의 가장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를 전쟁 속에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죠. 그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난 아이는 바로 죽어버리고 나중에 결국 자기 몸에서 난 자녀로부터 왕권을 찬탈당하는 그런 일까지 징계를 받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의 어떤 결론이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성경 속에서는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라고 아마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훈련 과정으로 또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환란이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출애굽한 후에 쪽바로 가면은 한 달도 안 걸립니다. 근데 40년 동안을 돌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물론 이 40년의 기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가 되고 그들이 불신앙을 드러내므로 해서 그로 인한 징계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큰 의미에서는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의 몸에 밴 그런 습성을 다 버리고 40년 동안 새로운 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곳에 가서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쓰시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험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지,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오늘 같은 일입니다. 이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나 누구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또 찾아볼 수 있죠. 욥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욥도 동방의 의인이었고 믿음에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큰 환란이 닥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왜 닥쳤는가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욥의 온전한 마음, 믿음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런 일이 닥치든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그런 일을 겪고 있든 이것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있다면 위로를 할지언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일단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고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질병을 알아서 눈이 멀어졌다면 시신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의술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치료를 통해서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건 아예 시신경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침을 진흙에 이겨서 눈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을 우리를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흙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죽으면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또 흙을 이겨서 우리 눈에 붙임으로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이기는 것은 흙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자 한다면 흙을 밟고 흙 가까이 살아야 되고 자연 속에 나가야 됩니다. 흙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흙에 난 것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때로는 우리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흙이라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연수를 다 채우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흙 속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흙을 밟고 흙과 함께 생활하고 흙에서 난 것을 먹고 그것이 건강함을 이루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고 하면서 빛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빛을 주셨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맹인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눈만 떠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결국 흙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안 보이게 될 겁니다. 영원한 것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으로 끝난다면 육신의 눈만 뜨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맹인은 정말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뜸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정말 종교인이었습니다. 11조도 잘 내고 금식기도도 하고 참 구제도 많이 하고 종교인이지만은 그들은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이 땅에 있어서의 보는 것을 끝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열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에 치유함을 받고 새로운 빛을 보고 세상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구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잠깐이지만은 그 세상 속에서 밝음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